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6시에서 6시 30분에 우리 찬양팀이 극동방송에 나올 거예요. 한번 기회 되시면 97.5? 네, 하여튼 뭐 찾아보세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요? 이럴 수가. 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여러분들 명절이 좀 피곤하셨나 봐요. 어쩐지 좀 생기가 떨어져. 힘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러셀 박사가 백만장자가 되었던 사람 4,043명을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특징이 있대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남들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았대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제약을 가지고 산 거예요. 힘든 삶. 그래서 이들한테 또 하나 일반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학벌로는 세상에 승부가 안 되는 사람.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기업 창시자들도 한번 봐보세요. 현대를 세웠던 정주영 씨, 어릴 때 몹시 가난했다고 하잖아요. 힘든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대요. 그래서 정주영 씨도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정주영 씨도 학벌로는 이 세상에서 승부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갖지를 못해서 많이들 배우지를 못했는데 이들한테는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었대요.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더 가진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열정. 함께 보겠습니다. 열정. 열정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환경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열정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불광불급. 미치도록 하면 뭔가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루어낸다는 거죠. 이루어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츠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이다. 여러분 능력 중요하죠. 능력. 근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남달랐다는 거죠.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했던 고노스케도 이렇게 말해서 열정은 능력을 이긴다. 뭔가 해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해냈다는 거죠. 열정. 이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능력도 또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땀을 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봐보세요. 열정 없이 해내는 게 뭐가 있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언젠가 인터넷에서 발레리나 강수지 씨 발을 본 적이 있어요. 야, 참 저게 인간의 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생기고 기형적이고 이게 보면은요 좀 이렇게 너무 이상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강수지 씨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9시간 연습을 했답니다. 제가 모 일간지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적어놓은 걸 본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발레 수주가 버텨내지를 못한대요. 또 그렇게 하면은 발이 또 못 버텨낸대요. 여러분 발레라는 게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게 세워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발이 못 버텨낸대. 그래서 강수지 씨는요 발톱이 성할 날이 없었대요. 항상 아프고 피가 나고 짓무르고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피가 나는데도 15시간에서 19시간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강수지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눈물과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력보다 뛰어난 재능이 없다. 까지고 부러지고 찢겨진 내 두 발, 30년 동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열정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션이라 그러죠. 패션. 근데 거기다 정관사 더를 붙이면 뭐라고 번역을 하죠? 여러분 옛날에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패션이 무슨 의미예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열정과 고난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열정과 고난이 동의어인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고통이 따릅니다. 공부 대충 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열정적으로 하면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견뎌야 돼요. 열정적으로 하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권투 세계 챔피언 했던 선배 얘기 종종 하죠. 그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운동에 재능이 없다. 그런데 챔피언이 됐다 그래요. 제가 봐도 재능이 없어요. 제가 봐도 평범한 재능. 근데 챔피언이 된 거예요. 왜 챔피언이 됐는가? 그 선배 말이 그래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참아내지를 못한대요. 권투 체중 조절부터 인내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못 먹고 운동을 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육체의 한계를 경험한대요.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한계를 덜 겪으려고 그러는데 대충 하든지 포기한 사람들이 많대요. 강호동 씨가 황영조 씨를 불러가지고 토크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토크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황영조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마라톤 선수잖아요. 막 그 달리다 보면 너무나 힘들대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마주 오면은 들어가고 싶대요. 왜 들어가고 싶냐? 그래서 다치면 몇 달 병원에서 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강호동 씨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기도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아령을 하잖아요. 운동 씨름 선수니까 힘 근육 크려고 그 아령을 놔버리고 싶대. 놔가지고 발 같은 거 찍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면 며칠 쉴 수 있을까 봐. 한 분야에서 운동이라는 그것도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정과 고난이라는 말은 같이 사용하고, 그런 고난을 뚫고 땀을 흘리는 그런 열정이 없이는 뭔가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의 강도만큼, 힘듦을 참고 견딘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우리의 삶은 위대해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대충 사지 마시고 거룩한 일에 열정을 품고 땀을 흘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목표의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징기스칸이 꿈이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들판에서 양 몇 마리 치다가 목동으로 그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과 다른 세상을 향한 큰 꿈을 꾼 거예요. 큰 꿈을.
그러니 여러분도 그냥 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거룩한 의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꿈이 없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으로 취급합니다. 살았는데 죽은 인생 취급을 해요. 성경에서 요셉의 기록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기록이 몇 세부터 등장한 줄 아세요? 17세부터 등장을 해요. 왜 하필 17세부터일까? 그때부터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한 나이는 75세예요. 왜 75세일 것 같아요? 75세부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75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대충 살았을까? 아니지요. 먹고 살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땀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거룩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75세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75세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모세의 기록은 80세 이전에는 단 몇 줄이에요.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왕자가 됐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단 몇 줄. 그런데 80세 이후에는 아주 장황하게 기록을 합니다. 장황하게. 왜 80세 이후인가? 모세도 80세 이후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황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80세 이전의 모세의 삶을 봐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애굽에서 유대인 노예로 태어났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굽 왕이 위협을 느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실제 세상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드라마틱해요. 그렇게 왕자로 40년 살다가 또 쫓겨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이것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스토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몇 줄로 끝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80세 이후의 광야의 삶, 장황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장황하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삶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가 그냥 사는가 다릅니다. 달라. 똑같이 열심을 살잖아요. 똑같이 땀을 흘려요. 그런데 어떤 의지인가? 내 의지인가 하나님의 의지인가?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부터 75세면 인생의 노년이고 그냥 사는 나이잖아요. 근데 75세부터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모세는 80세부터.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뜻을 세우는 건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굳이 큰 뜻을 세우지 않아도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작은 것도 괜찮아요. 우리 새생명 축제 이제 곧 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얼마나 거룩한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거예요. 내가 하루 한 번 아내에게, 남편에게 웃어주고 칭찬하겠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달만 쌓여보세요. 관계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별거 아닌 거룩한 의지가 모아지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작은 커피로 섬기겠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뜻을 세워야 되는가?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배하겠다, 목표를 세우세요. 주일날 하는 이 예배는요, 신앙으로 보면 우리 몸의 심장과 같아요. 여러분,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죠. 내가 오늘 피곤해요. 너무나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심장이 좀 쉬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오늘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뛰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예배를 끝내는 거예요. 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아셔야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신앙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광양에 와서 보니까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한다 쉽지 않은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곤해도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일은 예배하겠다, 교회 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예배하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대하고 와서 졸아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힘들어할까요? 고마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워하실 거예요. 너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와서 예배를 하는구나.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항존직 교육을 하잖아요. 지금은 식사하고 바로 해요. 1시간 반. 전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2시간 했어요. 교대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2시간 강의를 하면 교대자들이 졸아요, 졸아.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겠어요. 졸면 제가 무슨 생각 든 줄 아세요? 고마워요, 고마워. 정말이에요. 저렇게 교대하고 피곤하는데도 교육을 받는구나. 참 대단하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어떨 것 같냐고요. 그 사람 보면서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의지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한번 봐보세요. 너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언제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고? 1000번제를 한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봐보세요. 그가 왜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됐을까요? 왜 됐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배 처소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약속의 땅에 왔던 그 조카 롯 봐보세요. 똑같이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람과 나누어졌어요. 따로 산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조카 롯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한 사람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한 사람은 망했느냐 말이죠. 예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카 롯도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 조카 롯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요. 상황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
그러나 거룩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봐보세요. 뜻을 세우잖아요. 뜻을. 내가 왕의 진미를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세워요. 근데 상황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한다. 생명 걸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봐보세요. 스스로 찾아온 출세의 기회를요 차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 포로가 지금 왕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 기간인 거예요. 누가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준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놔버리겠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걸 지키겠다. 다니엘은요 왕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9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어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해. 이래서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뭘 해낼 수 있겠어요? 항상 그런 상황이 되면 못한다 그래요. 뭘 해낼 수 있겠냐고.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열정과 땀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뜻을 세우고 도전하면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저희 부모님 형편이 가장 어려웠어요.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근데 저만 대학생이 아니었어요. 형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래서 요즘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나요. 저도 대학생이 지금 3명이잖아요. 그 어려울 때 또 그 힘듦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네. 그래서 저는 대학 때 방학 때 맨날 그 일용직 노령자로 일을 나갔어요. 일용직. 그래서 제가 좀 지금 피부가 좀 까맣잖아요.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정말 새카매져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어떤 공휴일이나 쉬는 날이 있으면 어디 일할 데 없나 그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맨날 일했던 기억들.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이제 신대원 갔어요. 대학원 간 거예요.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고 그래도 매 학기 어떻게 등록해야 되나 이 고민을 안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원 신대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장신돼서 이렇게 7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연대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몇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근데 보통 1년 등록금이 얼마였냐? 첫 해는 더 많았는데 왜냐면 더 많이 내니까 2학기 내면은 700인 거예요. 700. 그러니까 내가 전체 받아서 모으면 480인데 등록금만 700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또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 여러분 40만 원짜리가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저하고 결혼한다고 했는지 진짜 믿음의 여자예요. 제가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과외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40만 원을 준다고. 그 당시 오래전 일이잖아요. 40만 원 굉장히 많이 주는 액수였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한다. 왜 안 한다고 했냐면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만 해요. 공부만. 근데 저는 공부에 재능이 별로 없어요. 공부만 하고 다른 직업이 없어. 근데 저는 뭐가 있어요? 전도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는 게 약간 내 역량으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며칠 후에 근데 이분이 또 연락이 왔어. 4명을 모아줄 테니까 하려는 거예요. 계산이 금방 되죠. 4, 4, 16. 그 당시 저한테 4, 4, 16 그 액수는 꿈의 액수였어. 꿈의 액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첫 학기는 이제 조교를 할 수가 없어서 조교 신청을 하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조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형편이 뭐 나아지거나 뭐 넉넉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전철에 내려가지고 학교로 갈 때 마을버스가 300원이었는데 한 번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 300원 아끼려고.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남한테 손 내밀지 않고 빚지지 않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 이거예요. 제 작은 경험이지만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웠어요. 거룩한 뜻.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거룩한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열어주셔서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의지가 있는 게 중요해요. 거룩한 의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거룩한 의지가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작정줄 낼 이름도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리 전도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단 한 명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중요한 건 거룩한 의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일들에 땀을 흘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